구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중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 위로 옮겨 장막을 치고 침이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공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또 먼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미소를 잘 지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올라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일 웃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동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가는 저희들의 삶,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집사님은 어디 갔다 오셨어? 여행 갔다 오셨어요? 네. 하나가 새롭게 되고 둘째 주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는 것도 그냥 똑같이 숨 쉬고, 밥 먹는 것도 똑같이 밥 먹고. 근데, 우리가 맞이하는 것,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미지의 세계죠. 그 미지의 세계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생활자를 항상 붙여요. 학교 생활, 또는 직장 생활, 무슨 생활. 그 교회 와서도 봉사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11조 생활, 생활자를 굉장히 많이 붙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기초 아래 모든 것들을 쌓죠.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쌓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삶은, 믿음을 떠나 있는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모든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위에
그 생활을 얹혀 살기 때문에 이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26년을 살아가는데 계획은 많이 세우죠.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생활을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되죠. 2026년에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 또 교회들이 신앙생활들이 지금 유럽에는 거의 이 교회들이 무너졌죠. 유럽 가면은 교회들이 100년, 200년 되면 오랜 교회라고 쳐주지 않아요. 3, 400년 된 이런 교회들을 유물로서 이렇게 남겨주는데 그런 것조차 다 넘어갔죠. 근데 참 다행인 게 다시금 젊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다시금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데서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윗은 굉장히 곤고한 사람이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쫓겨다녔죠. 자기 목숨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녔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굉장히 곤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편할 때 쓴 게 아니고 곤고할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정세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가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우리도 2025년을 이제 보냈고 2026년을 향해서 가는데 이 2026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삶의 터전, 또 가정 이런 모든 곳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죠. 소명 콜링인데 이게 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미션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콜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죠. 아마 붙인 데라의 연로함 때문이기도 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은 뭐냐면 떠나라는 거죠. 네 친척들 또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날 곳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요 갈 곳은 하나님이 지시한 미지의 땅입니다.
우리도 삶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오후에 저녁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건 나이를 드신 분들이건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는 신앙이 됩니다. 어디서? 세속적인 곳에서. 이제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현역에 있을 때는 나도 몰랐는데 같이 어울리고, 현역을 떠나서 밖에서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다. 전혀 너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강대상을 내 강대상, 내가 맡은 이 교회의 강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씩 이렇게 맡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내가 깨달은 것과 또 다른 목사님이 깨달은 것과 또 틀리거든요. 또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들이 또 믿음 생활들이 말씀 중심이 내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왕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그냥 예배 드리냐? 얘네는 가짜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야, 거기 성전 아니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진짜야. 그럼 막 싸워요, 이걸.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다. 오늘 현대인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로 세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돼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어떤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어를 주장하고 원어를 배우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느냐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어때요? 그냥 읽는 거하고 원어를 공부하면서 읽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바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오류들이 많이 있죠.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 뜻이. 그리고 우리는 물론 내 아버지니까 내가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떠나는 것이 가장, 그 다음에는 복을 주리라. 그렇게 떠났을 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 나의 친구다. 그리고 고백,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세상적인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이, 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때의 아픔과 시련이 큰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도 크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까? 제가 유년기 시절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전에 살다가 대전 진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무슨 기도원이 있는데 그 땅이 저희들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경기도 안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생활을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안양이 굉장히 개발하는 상태라 굉장히 거칠었어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동네 형들이 다른 동네에서 누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삥 둘러싸고 때리고 그것을 한번 여기에 빗대보면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현대 문명에서도 내 동네 왜 들어와, 너 내 동네 왜 들어와?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다른 부족이 있는 곳에 잘못 들어가면 죽음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족들이 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 굉장히 큰 거죠.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니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주사님 어때요? 여러분 한주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나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돼. 그럴 때 있죠? 다 똑같아. 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물론 어떤 분들이 그런 책을 누가 썼나 이정원 이게 나이 먹으니까 죄송해요. 나이 요새 드신 분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다 보니 그러니까 조금 잘난 척하면 옛날 칠판 강의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여기다가 제목하고 선물 구절만 딱 써놓으면 거두되게 줄줄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단어가 안 떠? 누구더라? 뭐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인네 설명을 들으려면 그냥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기도 세 가지가 있죠. 그럼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또 좀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무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교회 안 나가려. 그러지 마시고, 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가지 제목을 세워놓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갈대우르에서 한 1500km 정도, 1500km도 4000인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제가 차로 1000km를 하루에 운전해봤어요. 1000km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1000km 차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훈련을 받으셨죠. 또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바울 사울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 앞장섰죠. 스데반도 때려 죽이고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3년간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나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이렇게 보면 얼굴에 웃음을 우리는 24시간 항상 이렇게 웃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3분의 2 정도, 3분의 2도 넘는 것 같아요. 고난. 아프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닙니다. 아멘. 우리 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사님 고난이 앞에 있으면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쫓아온다? 가게 돼 안 가게 된다? 축복이 따라오고 아멘. 연단이 있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쌍으로 와요. 아멘. 고난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맨날 목사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똑같이 아프죠. 육신이기 때문에 아프죠. 암도 걸릴 수 있죠. 교통사고 나올 수도 있죠.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땅을 아브라함이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떠나라고 했죠. 거기서 인도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세속 문명으로 화려하긴 하지만은 향락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제약이 관영한 파란 땅에 아브라함은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연탄 공장 하면 연탄 가루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마찬가지 유랑 생활. 이 가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환대했나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원주민들의 냉대와 척박한 자연 환경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편안한 정착지를 얻지 못해서 세겜에서 베델 산지로 거기서 또다시 남방으로 정처 없이 유랑했던 점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척박하고 물은 없고 목초지도 없죠. 광야죠.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아멘. 그리고 남방으로 되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갈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두세 사람이 함께.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사람이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지. 그러면 돈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 있어. 그 싸워. 뭐 자세한 얘기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는데, 목사들 은퇴할 때 싸워. 더 주어. 못 주어. 그래서 이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들. 제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즐거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제대로 서 있는 교회, 믿음이 아멘. 제대로 서 있는 믿음, 아멘.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이 없고 풍성함은 없지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026년에는 제단 쌓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제단 쌓는 게. 주일 성수.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자, 의사님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응? 7일. 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을 너희들은 열심히 살으라고 그랬어, 6일을. 그리고 하루를 나와 함께 쉬자. 아멘. 이게 주일 성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일날 와가지고 많은 일 하려고, 교회도 목사님들 많은 일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생활에 이래서 좀 몰라. 지금 여기 한 목사님은 어떻게 교육시키나 몰라도 저는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리고, 막 주일날 어떤 분들은 6일 동안 막 열심히 했는데 막 교회 와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또 지쳐. 하루가 지쳐.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요게 6일은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돈도 벌고 그 다음에 하루는 나에게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9개는 너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좀 써다오. 이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아멘. 제 논리가 맞나요? 네. 어떠세요? 아니, 그 말이 틀렸다고 하면 한번 얘기해보죠. 틀려요? 한사님 틀려, 맞아? 맞아요. 맞죠? 또 억지로 맞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으신 소명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되냐면 죄악 가운데 떠나는 건 당연한 거고 불신앙에서 떠나야 되죠. 아멘. 불신앙에서. 신앙은 믿음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 외에 우리의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올려놓고 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 올려놓고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다시 섞으시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해요. 아멘. 그럴 때 두 가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 위에 던지라 해도 그들이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가서는 종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 가서 막 일을 해요. 양떼도 살피고 일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식사를 또 시켜. 그렇죠. 주인님 식사하시죠. 그래서 시중을 다 들어.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잘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얘기는 안 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한 것까지 나는 무익한 종이다. 아멘. 무익한 종.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로또 복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야. 아멘. 내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저는 로또 복권 사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한 5천 원이나 만 원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왜냐면 이걸 사줘야 모아서 당첨한 사람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분도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잖아요. 이 복권사업위원회에서 그렇게 그거를 막 믿음 있는 사람이 뭐 못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너무 많이 막 몇십만 원씩 사지 말고 일주일에 한 5천 원이나 그러면 내가 돌팔이 목사가 그냥 그 사람을 돕고 목사하는데 한 5천 원이나 만 원 정도 사서 요거를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모든 일을 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인간은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뭘 해주겠지. 이거 가지면 반드시 시험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하루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의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열심히 모든 것을 했지만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그걸 다 해놓고 아버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모든 것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수반이 됐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단 쌓는 생활과 기도 생활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것,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건데 모든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에는 가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 같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그럴 때 그 주님의 줄을 따르 주님하고 동행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쫓고 믿음 가운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2026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